반갑습니다. 6월 27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4장 1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오늘 본문은 엘리사의 기도 혹은 엘리야의 예언대로 아들을 가지게 된 이 부부가 이 아들을 잃게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아이가 밖에 나가서 일하는 아버지에게 갈 정도면 아이가 최소 5살 이상은 됐겠죠. 근데 아버지에게 나갔는데 이 아이가 한날 아버지에게 나갔는데 갑자기 아버지 앞에서 머리가 아프다고 아야 하면서 머리가 아프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종에게 빨리 데려가서 어머니에게 이 아이를 데리고 가라. 그럼 어머니가 이제 뭐 약도 주든지 뭐 이렇게 좀 병수발도 좀 들면서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어머니에게 데리고 가라는 거겠죠. 굉장히 심각했는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죽을 병이라고는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아이가 정말 심각하고 이러면 아버지가 들고 빨리 가야죠, 엄마한테. 근데 종에게 그냥 보내는 걸 보면 그렇게 심각할 거라고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심각한 일이 벌어졌죠.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었어요. 어떤 병이었는지, 갑작스럽게 생긴 병이었는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아이는 죽었어요. 그러자 이 여인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참 놀랄 정도로 침착합니다. 이 여인이 21절을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와서 엘리사가 늘 거했던 그 방에 죽었는데 그 아이를 올려놓습니다. 우리가 지금 같으면 119를 부르고 빨리 병원에 데려가고 의사를 부르고 의사를 찾겠는데 이 여인은 자기 남편에게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냥 선지자의 방에 올려놓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그의 첫 번째 반응은 굉장히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선지자의 방에 올려놓은 거룩한 기운이 있을 것이다. 나는 지금 선지자를 찾는다. 선지자의 하나님을 찾는다는 마음으로 그 방에 올렸어요. 그리고 22절에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1명과 나귀 1마리를 내게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 왜 지금 갑자기 초하루도 아니고 보통 이제 엘리사를 만나게 되는 날 중에 어떤 날은 안식일이기도 하고 초하루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오늘 갑자기 가느냐 이러니까 이 여자가 뭐 크게 큰일은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괜찮습니다. 뭐 무슨 특별한 일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죠. 그런데 침착함을 유지해요. 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이 가능할 것이고 이 상황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알려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착함을 보입니다. 이것도요. 하나님께 맡기는 그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달려갑니다. 게하시를 만나지만 게하시에게도 말 안 해요. 남편에게 그냥 평안합니다 했듯이 게하시를 만납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종. 엘리사가 그녀를 보고 게하시를 먼저 보낸 거예요. 남편 평안하냐?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됐던 거예요. 갑자기 나를 찾아오니까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나, 남편에게 문제가 생겼나 이런 걱정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너가 평안하냐? 문제 없냐? 너 무슨 문제 있냐? 그리고 너의 남편에게 무슨 문제가 있냐? 아이에게 문제가 있냐? 평안하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집에? 아닙니다. 평안합니다. 게하시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선지자를 만나자 선지자 앞에서 그의 발을 꽉 껴안습니다. 게하시는 놀래가지고 이게 선지자에게 이게 뭐냐 이 한 여인이. 그래서 그럼 떼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가만둬라, 엘리사가 가만둬라 이야기하면서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여호와께서 자에게 말씀하지 않았던 거 나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의 왜 이러는지 엘리사도 하나님의 선지자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아서. 그래서 그가 발을 껴안고 있는 것을 가만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인이 흐느꼈겠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네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들고 가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너에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그 지팡이는 선지자의 직무를 상징하는 것이네. 내 선지자가 간다. 선지자가 대신 간다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거기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걸 믿고 엘리사가 그렇게 가라고 합니다. 근데 여인의 말이 어떠하냐. 30절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이 고백은요 마치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너 이제 나를 따라오지 마라고 할 때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과 내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고백과 같은 고백을 여인이 했어요. 이건 결연에 찬 의지입니다. 그의 의지예요. 하나님 고쳐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당신이 직접 가셔서 고쳐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급하게 엘리사가 직접 또 갑니다. 근데 게하시가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지만 아이가 회복은 없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실패예요. 엘리사가 집에 가니까 아이가 죽었어요. 자기가 자고 있던 침상에 아이가 있는 거예요. 이 엘리사는 자기에게 뭔가 책임감이 느껴졌을 거예요. 정말 아들을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이 아들이 그에게 복이겠다는 믿음이 생겼고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거든요. 응답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들도 기뻤고 엘리사도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늘 신세를 지는데 하나님의 복이 임한 걸 보고 엘리사도 기뻤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갈 때마다 아이가 크는 것을 보면서 참 이 귀한 여인이 우리를 대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자녀도 예쁘게 잘 크는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그렇게 그 집을 방문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아이가 죽었다. 갑작스럽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신에게도 책임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살아나지 않은 것을 보고 그가 여기 보면 33절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가 살아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사랑을 담은 간절한 마음으로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를 사랑하듯이 이 아이의 생명을 향한 간절함과 뜨거움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 그런 행동을 하면서 아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자 아이가 살아나요. 아이가 살아나요. 7번 재채기하면서 7번 재채기했다는 것이 뭔가 그가 이제 7번이면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인이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은 주셨다가 죽였다가 또 다시 살리시나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발생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인류의 죄 때문에 죄가 죄를 낳고
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파괴되고 자연도 파괴되고 여러 가지 속에서 우리는 병이 들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가 뺏었다, 복을 주셨다 뺏었다,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고 또 잘 관리하기를 원하지만 사람들의 잘 관리하지 못함과 참 악한 이유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는 이런저런 크고 작은 사고가 생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그 주신 것으로 우리가 살다가 또 고장이 나기도 하고 파괴가 되기도 하고 그 기쁨이 아픔이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기쁨이 아픔으로 절망으로 변했을 때 또 하나님께 우리가 침착하게, 그러나 간절하게, 이 여인에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이 여인의 태도, 그의 간절함과 침착함과 인내함,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이 여인은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참 하나님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구나, 아니 이미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런 깨달음 속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단지 일비로 끝나지 아니하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고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